호세아가 아들을 낳고 또 딸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아들, 딸을 주시면서 그때마다 이름을 정해 주셨고 그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아들을 주셨을 때는 이스루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 북쪽 이스라엘을 사방으로 확 흩어버릴 거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를 받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깨닫는 것도 없고 고치는 것도 없고 달라지는 것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딸을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을 거다. 사랑하지도 않을 거고 긍휼을 베풀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고치지 않자 이제 세 번째 또 아들을 낳게 하시는데 8절 보면 이 세 번째 아들을 낳을 때는 두 번째 아이가 젖을 뗀 다음에 셋째를 낳게 하셨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젖을 우리보다 훨씬 오랜 기간 먹입니다. 짧게는 3년, 4년, 길게는 7, 8년까지도 이렇게 젖을 먹였어요. 그러니까 3년이나 4년 훨씬 넘도록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다고 볼 수 있죠. 그래도 전혀 말을 듣지 않자 이제 셋째 아들을 주시면서 로암미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로암미. 이 의미는 백성이 아니다 하는 뜻입니다. 백성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언제부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나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자고 하셨어요. 이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러한 관계를 맺게 되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나라 가운데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선민이다. 이 생각을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자부심,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야, 이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살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의미는 너희는 이방인과 똑같이 취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역사적으로 언제 이루어졌느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BC 722년은 여러분이 기억하실 연도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을 BC라고 하거든요. 그 BC 722년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722년 전에 이 북쪽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해버린 겁니다. 어디에 망했습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 땅 위쪽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바로 위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위쪽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전에는 이스라엘보다 바로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더 셌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람이라는 나라도 점점 약해지고 그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더 강해지면서 이 북쪽 아수르가
아람이라는 나라도 다 없애버리고 북쪽 이스라엘까지 쳐들어와서 북쪽 이스라엘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BC 722년인데 오늘 주신 말씀이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이 의미가 바로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세워서 계속해서 그들의 죄가 심각하니까 빨리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정말로 심각한 재앙을 내리고 너희들이 큰 벌을 내릴 거다. 아무리 경고를 해도 이스라엘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경고하신 대로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어진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 5절부터 6절부터 7절까지를 보았는데 거기 7절에 보면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시키지만 남쪽 유다는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그들에게 분명히 큰 위기의 순간이 오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직접 하나님이 지켜가지고 구원해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남쪽 유다도 만만하게 보고 진짜 멸망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북쪽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는데 여기 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남쪽 유다는 살려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북쪽이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올 때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군사를 이끌고 와가지고 북쪽 이스라엘까지 다 멸망시키고 남쪽 나라도 다 여기저기 점령한 다음에 예루살렘만 딱 남았는데요. 그 예루살렘도 멸망시키기 위해서 18만 5천 명이 막 몇 겹으로 에워싸고 계속해서 공격을 퍼붓습니다. 이스라엘, 이 남쪽 유다가 정말 그들을 대적할 힘이 없어가지고 두려워 떨고 이제는 큰일 났다, 다 죽었다 이럴 판이었는데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이 17만 5천 명을 한꺼번에 다 죽였어요. 하룻밤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지요. 그러니까 멸망시킬 자는 멸망을 시키지만 하나님이 아직도 기회를 주시고 살리기를 원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나라, 그런 백성들은 살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들은 봐줄 수가 없어, 용서할 수가 없어, 참아줄 수가 없어 할 때는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아직은 내가 너희들을 살리겠다 하시면서 살려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 오늘 읽은 8절과 9절 말씀은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키기 전에 호세아를 통해서 주신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호세아 세 번째 아들을 통해서 로암미란 이름을 주셨는데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지 않겠다. 나도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 이제 관계가 다 깨졌고 언약도 깨졌고 그래서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 마지막으로 준 경고의 메시지인데 결국은 이 메시지를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계속 죄의 길로 갔다가 망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12지파 중에서 10지파로 만들어진 북쪽 이스라엘, 그 나라가 없어졌으면요 10지파가 없어진 거예요. 12지파 중에서 나라는 없어지고요, 거기 살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여기저기로 사방으로 막 끌려가서 다 흩어졌습니다. 이때가 유대인들이 역사상 이제 나라가 명하면서
세계로 유대인들이 흩어졌던 첫 번째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향하는 말이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좀 낯설기 때문에 좀 따라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디아스포라. 이 디아스포라는 말이 결국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들이 처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천지 사방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오순절이라는 명절을 지키면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메시지를 듣잖아요. 그때 적어도 14개 이상의 나라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그때 돌아온 사람들이 요 BC 722년에 처음 흩어졌던 사람들의 후손이에요.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거든요. 물론 이 남쪽 유다도 이제 586년에 BC 586년, 그러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한 160년, 70년 후에 남쪽 유다도 망하거든요. 그래서 북쪽이 다 없어져 가지고 이제 역사상 유대인들의 나라는 없어졌지만 70년 후에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오잖아요.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북쪽 이스라엘에 속했던 10지파 중에 속했던 사람들도 일부가 돌아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숫자는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속에 무시를 당하면서 살아왔겠습니까?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린다는 것, 나라가 망한다는 건 이건 정말 크나큰 비극이에요. 나라가 망하면서 그냥 죽은 사람들은 그냥 끝나요. 그죠? 죽은 사람들은 끝나지만 그때 죽지 않고 사방으로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무시를 당하고 학대당하고 막 그런 삶을 후손들이 산다는 거, 이거 정말 큰 비극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백성들이 이제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 통치를 받으니까 참 만주로 연해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피난을 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대대로 살던 이 땅을 떠나서 중국 만주 지방으로 또 러시아 연해주 지방으로 이렇게 피난을 가서 살 때 거기 사람들이 환영해 주는 곳입니까? 전혀 환영해 주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뭐 거기 갈 때 바리바리 뭐 싸갖고 갈 수 있습니까? 겨우 먹을 거 조금 싸들고 가는 건데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정말 무시당하고 쫓김을 당하면서 막 여기저기 놀림을 받으면서 그렇게 거기 정착해가지고 막 땅을 일궈서 농사를 짓고 산다는 게 얼마나 배고프고 서럽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도요, 그런 가운데에도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더더욱 힘들었죠. 그리고 이제 일본이 망했어요. 일본이 망했을 때 중국이나 러시아 쪽으로 이렇게 피난을 갔다가 살던 사람들이, 돌아온 사람들은 극히 일부고요. 돌아오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중국의 만주의 동북 삼성이라는 곳, 거기에 가면 우리 그 일제시대 때 피난 갔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살고 있잖아요. 거기를 조선족이라고 하거든요. 한때는 그 조선족들이 우리나라 오는 거를 굉장히 환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조선족들이 우리 오는 거를 환영하지 않는 문화가 지금 생겼어요. 왜냐면요, 그 사람들이 그 중국의 치하에서 몇십 년 동안 살면서 조선족은 조선족이지만 이제 우리와 한 핏줄기를 한데, 이제는
우리나라하고 절대 마음과 뜻이 통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중국화가 되어버렸어요. 워낙 공산주의 사상으로 교육을 많이 받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이 조선 사람이라고 하는 이 뿌리 의식은 약해지고요. 다만 중국 사람이라는 이 의식, 이것만 강해져 가지고요. 중국에서 온 조선족들이 우리나라 와서 살기는 하지만 중국 사람인 거예요. 조선족이면서도 중국 사람이에요. 근데 조선족이라는 이 한 핏줄에 대한 이 생각보다는 중국 사람이라는 이것이 더 그들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환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만이 아니고요. 저 러시아에 살던, 연해주에 살던 사람을 소련이 공산화가 되면서 스탈린이라는 그 악한 통치자가 연해주에 살고 있던 수많은 조선족들 불러 모아가지고 한겨울에 기차를 타라고 해서 갑자기 저 중앙아시아 아주 멀고 먼 곳으로 가서 그냥 기차에다 다 내리라고 내려주고 가버렸어요. 사람도 없는 정말 허벌판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쪽을 여행을 한번 갔다가요. 야,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인데 그냥 산도 없이 끝없이 펼쳐진 땅이에요. 근데 거기는 농사를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져본 적이 없고 그냥 늘 소 끌고 다니고 양 끌고 다니고 그러면서 목축업을 하며 살던 곳인데요. 농사를 져보지 않은 땅이니까 얼마나 황폐합니까? 근데 거기 버려진 사람들이요. 씨앗 조금 갖고 간 걸 먹지 않고 굶으면서 참고 그러다 봄이 되어 날씨 따뜻해지니까 여기저기 땅을 일궈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살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아직도요, 우리 조선 말도 다 잃어버렸죠. 가진 것도 없죠. 배운 것도 없죠. 민족도 다르죠.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고생을 하며 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나라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대대로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나라를 잃어버린다. 나라를 잃어버리기 전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고 계속 주는데도 그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해버리고 그냥 되는 대로 자기들 멋대로 살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막 다 흩어졌어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거기 남겨진 사람들이 있어요. 나라가 망했어도 남겨진 사람. 남겨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또 다른 나라에서 아수르가 멸망을 시키고는 그쪽에 살던 사람들 또 막 강제로 이쪽 북쪽 이스라엘 살던 곳에 이주를 시켜가지고 원래 거기서 살던 사람들과 이주에 온 사람들과 섞여서 함께 살면서 혼합 정책을 쓰니까 결혼도 막 해야 되고요. 종교도 더 짬뽕이 되고 하면서 종교적으로 혈통적으로 완전히 혼합 민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라는 땅,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불려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들을 유대인으로 인정했습니까? 아니죠. 인정을 안 했어요. 왜? 우선 혈통적으로 이제 많은 나라가 이렇게 함께 섞여버렸거든요. 많은 민족이. 그러니까 순수한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거기다가 종교도 막 각 집밥, 각 나라 사람들, 각 민족 사람들이 오면서 그냥 다 혼합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도 거기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던 뿌리가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가진 게 있다 보니까 그걸 유지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그거는 일부이고요. 그냥 다 섞여버리니까 이거는 종교적으로도 하나가 아니죠. 혈통적으로 하나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너희는 유대인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면서 계속 무시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그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명기를 보다가 여기 왔잖아요. 신명기 율법을 다 주고 나서 하나님 하신 말씀은 내가 너에게 준 이 율법의 말씀대로 살면 너희는 그게 생명의 길이고 그게 축복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거는 멸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선택은 너희가 하는 거다. 너희가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선택의 결과는 너희가 반드시 오는데 그때는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지. 축복을 받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달린 거고 저주를 받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의 결과로 임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긴 했지만 너희들은 분명히 저주의 길로 갈 거다.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하는 길로 갈 거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호세아 시대가 그렇게 살았던 시대예요. 결국은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어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나라를 망하게 하고 흩어지게 하고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에요. 그러죠? 그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죠?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는 길로 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분명히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 각자가 다 그런 결과가 올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 말씀에 순종하며 사느냐 불순종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천지 차이로 나타날 겁니다. 이 수요일 저녁에 예배 자리에 오신 것 잘하신 거죠.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 항상 들은 말씀을 생활 속에 그대로 순종하기를 힘쓰세요. 그대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의 결과는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셋째 아들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10절과 11절에는 하나님이 또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건 뭡니까? 전혀 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심판의 말씀을 주셨다면 이제 10절, 11절은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이 번성할 거다. 이거 언제 누구에게 주셨던 말씀인가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하나님 거기에 왔을 때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말씀하셨어요. 아, 네가 내 말에 순종했지? 이제부터 내가 이 땅에서 네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게 할 거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다시 하신다고요? 심판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하시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심판해가지고 나라도 없어지고 사방으로 흩어지고 또 이 남겨진 사람 또 혼합이 되어지고 엉망이 되어지지만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나라도 없어졌는데 백성도 다 흩어졌는데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없어진 것 같은 이 민족이 후손이 다시금 번성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도 다 깨트려서 백성도 아닌 사람들이 되었지만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게 바로 아까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2장에 흩어졌던 그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들으면서 돌아오는 때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이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 훗날의 일이죠. 북쪽 이스라엘 멸망한 때로부터 시작하면 722년이 흘러간 후에 되어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생애가 끝나고 나니까 750년 정도 봐야죠. 75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오늘 10절의 말씀이 다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루가 1000년 같다고 그랬고 1000년이 또 하루 같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편에서 보면 720년, 이건 뭐 상상도 안 되는 까마득한 그런 계산할 수 없는 날짜 같지만요, 하나님께는 그 722년도 750년도 그냥 하루같이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10절의 그 중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야기는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또 남쪽의 유다도 다 멸망을 해서 남과 북의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없어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할 때는 꼭 유대인만이 아니라도 이방인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이 네가 내 백성이야, 내가 너를 택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이제 복음이 사도들에게 전파되면서 사방으로 복음이 증거돼서 이제 이방인 나라에도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그리고 각 나라, 각 백성, 각 민족, 각 방언을 쓰는 이런 사람들이까지 복음을 전해지면서 수많은 곳에서 온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예수를 믿게 되는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잖아요.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내 백성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한테도 하나님은 네가 내 백성이 되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1장 10절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이 말씀이 인용한 부분이 있었어요. 로마서 9장 25절이거든요. 한번 돌아가서 확인해 봅시다. 얼마 전에 우리가 확인했었잖아요. 로마서 9장 25절. 여러분 로마서 9장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 사도 바울이 쭉 설명하는 내용이었잖아요. 24절부터 볼게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그죠? 호세아의 글에도 여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죠. 여러분 이 지금 호세아 글이라고 로마서 9장 25절 말씀한 게 호세아 1장 10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미 구약 시대부터 이방인들도 구원할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지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호세아서만 있는 게 아니고 이사야의 글에도 있었고 여러 선지자들의 여기저기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인용하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어요. 남쪽도 다 없어지고 결국은 70년 후에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일부가 돌아왔지만 그때는 바닷가에 모랄같이 숫자가 많은 게 아니었어요. 망하기 전보다는 뭐 훨씬 비교도 안 되는 겨우 몇만 명 돌아온 거거든요. 1차, 2차, 3차로 돌아왔어도요 10만 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10만 명 갖고 나라가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10만 명도 안 되는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500년을 또 살아가면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되고, 페르시아가 망하고 알렉산더가 다리던 헬라국이 되고, 헬라가 망하고 로마라는 나라가 유대인을 계속 식민지 삼고 다스리면서 유대인들은요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이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모래알같이 많게 하신다는 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 번도 성취가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오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하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서 그때부터는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진짜 이제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이 하늘에 별과 같이 많아졌잖아요. 그 중에 우리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호세아가 말씀한 걸로 보면 2700년 전에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죠. 엄청난 시간이 흘러갔어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영원합니다. 말씀이 영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다 또 일어나고 죄를 짓고 불순종하는 길로 갔다가도 또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 용서해 주세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고 계속 그렇게 반복되어질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일어서기만 하면 알았다 내가 너희 또 용서해 줄게 내가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 하시면서 계속 붙들어 주시고 계속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라 넘어집니다. 또 자꾸 죄의 길로 갑니다. 그러지만 자꾸 회개하면서 돌아서십시오. 나는 주께로 갑니다. 주님 밖에는 내가 갈 곳이 없습니다. 나 좀 불쌍히 해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세요 하면서 주께 달려가면 주님은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또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 마지막에 보면요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라 그랬어요. 남과 북으로 갈라져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렇게 나눠졌던 이 나라가 이제 그것이 다 무너지고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한 우두머리를 섬기게 될 건다. 이제 여러분 구약에서는 우두머리가 왕이에요 왕. 그런데 여기서는 왕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왜요? 그런 왕도 다 엉터리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우두머리를 함께 모여 섬기고 따를 거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그러는데 이 이스라엘이 첫 번째 호세의 아들의 이름이었잖아요. 그때 여러분 5절 4절에 쓰였던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흩어버린다는 심판의 의미로 쓰이지만 여기 11절에는 축복의 의미, 회복의 의미로 쓰인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거든요. 바로 회복한다는 의미, 그들에게 씨앗을 뿌릴 거다. 이스라엘 평야에 하나님이 곡식을 싹 뿌려서 거기서 막 풍성한 곡식이 풍년이 들어서 풍성하게 거둘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지만 결코 끝이 아닙니다. 다시 회복할 계획도 갖고 계세요. 때로는 우리가 심판의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 심판이 우리에게 임했어도 회개하면
심판을 얼마든지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꿔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언제나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